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사랑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사할 때 참 기쁜 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쁜 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너무 길게 해서 어려우신가요? 우리 장일주 장로님 또 최현순 권사님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로 채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새롭게 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시험에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의사가 되고 싶으면 간단해요. 의사고시에 합격하면 됩니다. 그리고 뿐 아니라 여러분 검사나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를 원하든지 가고 싶으면 그 회사에 합격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은 평범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선거에서 당선되면요 군수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가능성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만 되면 금방 바뀌고 달라지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군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군 장교들만 나오는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제일 계급이 높으신 분이 사단 본부에 이제 참모장으로 계시던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대령이셨는데 그 해가 이제 장군 진급의 이제 대상자가 된 거예요. 작전 기도를 1년 내내 이제 위에서 목사님이 이제 하시고 그랬는데, 진급 이제 그 발표가 나는 날 그분이 이제 장군이 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 있던 그 담임 목사님 밖으로 막 뛰어나면서 두 손을 하늘로 번쩍 뜨더니 할렐루야 한참 동안 혼자 막 소리치는 거예요. 장군 되셨다. 그때 당시에 장군이 되면 받는 혜택이 제가 40몇 가지인가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오래돼서 잘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요, 한 100가지 정도가 달라진다고 해요. 장군이 되면. 장군은 누가 되죠? 대령 계급에서 장군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가지 정도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그 우리나라에 장군이 몇 명인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몇 명 정도 될까요? 별 하나 달고 이렇게 다니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막 동네에다 플랜카드 걸고 누구의 자식, 누구의 누구 어쩌고 하면서 장군 됐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가끔씩 보는데, 그러니까 본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장군이 우리나라에 자그마치 몇 명인가 봤더니 우리나라 군인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장군이 사자로 시작하는데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440명이나 되더라고요. 나는 100명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그마치 장군이 440명. 그러면 장군이 대령에서 장군을 했는데 대령이 다 장군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럼 대령은 몇 명인가 봤더니 3,000명. 야, 대령도 굉장히 고급 장교고 높은 계급인데 3,000명 굉장히 많다. 근데 440명 중에 한 명인 그 장군이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특별히 이제 군에 가서 장군이 한번 떴다 하면요, 막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명이 조금 덜 되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명인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신분하며 말 한마디 하며 그 삶 자체가 바뀌고 달라진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얼만큼 그 위상이 달라지고 그 삶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바뀌어지고 달라진
그 한 사람. 근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뭐가 있냐면 정년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위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만 누리다가 지나고 나면 다 내려놓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역사 속에서 나오는 대단한 영웅 호걸들의 마지막 그들의 고백 속에서 동일한 게 뭐냐면 다 부질없도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역사에 관심 있어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좀 보면 늘 끝에 가서 다들 하는 소리가 뭐냐면 부질없도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해요? 헛되도다. 무상하도다. 내가 잡고 있을 때는 그게 대단한 것 같고 그것이 내 행복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봤더니 부질없더라. 부질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별것 아니더라. 잠깐 동안 좋았지만 그 잠깐 좋은 것이 내게 크게 그렇게 유익한 것도 없더라.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은요, 그 모든 것에 비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하늘나라에 왕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세상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오직 하나,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믿음은 누가 가졌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졌죠. 근데 그 권세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때가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불 10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대단해도 1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꽃이 아무리 예쁘고 화려해도, 이렇게 화려해도 며칠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열흘 가기가 또 쉽지 않답니다. 그렇게 예쁜데 여러분 지금 잘 봐두시기 바래요. 다음 주여면 이 모양이 안 나옵니다. 지금 보기 좋은 것, 지금 귀하고 지금 가치 있다고 여긴 것, 그걸 우리가 부여잡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영원하고 가치 있는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가 지나고 나면 아쉬운 거예요. 껄껄하게 됩니다. 그때 그럴 걸,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때가 참 아쉽다, 지금 보니까 아쉽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포에 신도시가 새롭게 들어서고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지고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을 때 이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나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고 산들이 있었고 그냥 여러 가지 잡초가 우거졌던 그곳이 완전히 도시로 탈바꿈한 지금, 그때 뭐 10만 원도 안 가던 땅값이 지금은 수백만 원 가야 되는, 야,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루어진, 바뀌어진 그런 달라진 모습들이잖아요. 몇십 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이만큼 바뀌어지고 달라졌다. 이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아쉬우니까 매일 지나갈 때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빚내서라도 땅 사놓는 건데 아쉽다 아쉽다. 맨날 아쉬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희 처가에도 가면 장인어른이 가끔 그래요. 큰처남이 땅을 한번 살려고 하는데 처가가 있는 동네하고 그때 이제 포항에 있는 그 시내에 있는 그 땅하고 땅값이 비슷했대요. 그래, 여기 걸 사나 거기 걸 사나 같은 돈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비교가 안 되는, 몇 배나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선택을 여기 했더라면 그 얘기 안 하겠지요. 아이고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알았나? 몰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영혼의 때가 어떨지, 예수 믿고 난 신분이 바뀌어지고 달라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를 성경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포기하니까.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리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 은혜가 나와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요, 1장에서부터 암울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된 영혼의 상태를 이와 같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곳을 자꾸만 찾아가고 그것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다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년이 흘러가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은혜의 반대말 오히려 재앙을 당하게 되고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걸 봅니다. 오늘 30장 바로 앞장에 있는 29장만 봐도요. 여러분 29장을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슬프다. 왜 슬프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지금 힘들고 고되고 어려워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충분히 갚으시고 보상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약속하신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삽니다. 엉뚱한 것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슬프도소자, 슬프다, 안타깝다. 왜냐면 이제 곧 결과가 나타날 텐데 이제 곧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때 그때 내 삶의 형편이 크게 바뀌고 달라질 텐데 지금 뭐 하냐면 열심히 주워 모읍니다. 열심히 부여잡습니다. 열심히 내 마음을 거기다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29장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이사야 29장 8절을 시작.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떠난 삶이 어떠할 것인가를 주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배가 잔뜩 며칠 동안 줄여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꿈에서 진수성찬을 넣고 잔뜩 먹었습니다. 아, 얼마나 배가 부른지 만족스럽고 배가 터질 것 같고 더 이상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꿈을 딱 깨는 순간에 어떨까요? 여전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광야길을 여러 날 거닐면서 마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3일 동안 물 못 마시니까 죽겠다고 소리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이 말라서 꿈에서 봤더니 생수가 있어서 실컷 마셨습니다. 그 물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달던지. 근데 그러다가 눈을 떠서 꿈에서 깨고 보니까 여전히 어때요? 가람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열심히 꿈꾸듯이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꿈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어떤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꿈은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아무리 잘 싸우라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꿈에서 돈 주우면 기분 좋아가지고 막 꿈에서는 좋았는데 깨고 나면 아쉽네. 아무것도 한 푼도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도 지나고 오면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꿈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표현한 그런 이제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는 것 뿐인가요? 우리가 실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수없는 수십 년 동안의 삶이 지나갔는데 벌써 꿈과 같다. 꿈꾼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 버렸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주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 좋은데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나오고 말씀은 보고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9장 13절로 가서 한번 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렇게 달콤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실까?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아니면 그 믿음은 헛됩니다. 내가 주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 누구냐?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몰라서 모른다고 하실까요? 주님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선지자 노릇했는데 선지자 이름을 가지고 행했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인정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 30장으로 와서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어떤 아주 악한 못된 짓을 하는 자식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폐륜하라고 합니다. 폐륜하. 자식으로서는 인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일들을 행할 때 폐륜하다라고 하면서 그 죄가 더 이제 엄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패역하도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된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남은 남이니까 그렇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여기지만 믿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말씀해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패역할 뿐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안 듣겠다는 거야. 아무리 얘기도 안 듣겠다는, 못 듣겠다는 거야. 여러분 예전에 방송됐던 후삼국 시대에 그 왕건이라고 하는 그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사극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최수종이 왕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전쟁을 치를 때 수없는 이제 전쟁들을 치러요. 후백제하고 고려하고 이제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데 그때마다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을 다 기획하고 그것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이제 책사라고 합니다. 책사. 그러니까 책사가 계획을 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작전장교라고 할 수 있겠죠. 세우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리하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면 임금은 그대로 이제 허락만 하면 돼요. 그러면 유리합니다. 충분히 이길 겁니다. 그러면 거의 다 그대로 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이번 전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거기가 우리가 절대 불리하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장수나 왕이 뭐라냐면 아니야.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 가야 돼. 충분히 가능성 있어. 이번이 굉장히 중요해. 이번에 이길 수 있어. 그러면 한 번만 더 말씀합니다. 한 번만 더 안 했는데 제발 이번에는 전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리합니다. 무슨 소리야? 가야 돼. 근데 결국 갔다가 뭐하냐면 책사가 말한 그대로 아주 대참패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야, 그렇구나.
뭔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책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책사가 아니라 당대에 천재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책사가 되는데, 확실히 보통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또 그들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책사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도 못하답니다. 그러니 아예 이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거기다가 이런 방구 거기다가 보태거나 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정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결론이 그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더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이렇게 암송을 많이 하잖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우리를 교훈하신다. 교훈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아멘.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다가 다른 어떤 변명도 핑계도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아멘. 충신이 누군가 봤더니요, 임금이 한번 말하면 야 어떻게 그렇게 불합리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손해가 있고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그런 일인 것 같은데도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충신들은 항상 죽으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라면 죽을 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이 되고 갈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크게 고민하지 마셔요. 크게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 말을 갖다가 내 생각을 갖다가 내 지혜를 보태고 내 경험을 보태고 자꾸만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하고 또 30장 10절도 한번 보여.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고 선견자인 거예요. 설교를 우리가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 마라. 그 말 나한테 하지 마. 천국 얘기 그만해. 지옥 얘기도 그만해. 구원에 관해서도 그만해.
전도하라고, 아이고 매일 전도하라고만 해요. 아우 난 전도하라 소리 안 하니까 좋네. 헌금하라 소리 안 하니까 좋네. 그냥 헌신하라고 안 하니까 좋네. 그런 소리 안 하는 게 좋으면 교회를 나올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들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부드러운 말 해라. 오늘날의 말이면 듣기 좋은 소리 해라. 듣기 좋은 소리 해라.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영적인 깊이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은 분명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책망은 왜 합니까? 미워서 할까요? 잘못되라고 합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을 때 책망을 해서라도 다시금 주님 안에 들어와서 바른 길로 가라고 은혜와 축복을 덧입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때, 아멘.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책망의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가 잡아 죽인 이 예수, 그가 우리의 구주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잡아 죽였냐? 니놈들이 잡아 죽였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자기 마음에 찔림이 되고 책망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죽을지 됐구나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니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심정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30여 년 전에 기도원에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기도원에 갈 때, 여러분 기도원에 갈 때 부드러운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기도원 갔었나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기도원 가면 우리를 뭐하는 그런 설교를 할까요? 대부분 90% 이상은 뭐냐면 깨뜨리는 설교를 많이 했다고요. 내 말이 불 같지 않더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예레미야의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같이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완악한 심령을 깨뜨려서 옥토처럼 만들고 주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행하라. 그래 가끔 제가 하늘산 기도원 가서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뭐 다리 쩔룩거리면서 지팡이 짚고 나와가지고 긴 그냥 머리부터 양복 입고 나서 그게 소리치던 그 얘기를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때 그분 진짜 욕 진짜 잘하대. 예? 욕을 오늘날 그 욕에 10분의 1만 해도 이 사람은요 감옥 가야 돼. 아마 들고 일어날걸요. 유튜브니 뭐니 뭐 어디도 막 해가지고 잡아 죽일 이런 목사가 있네, 뭐 목사도 아니네, 먹사네, 뭐 어째 독사네, 뭐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여러 많은 기도원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할 때 어느 기도원을 손가락에 꼽을까요? 하늘산 기도. 왜냐면 그때 최소한도 뭐 집회하면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계단 위에까지 입구에까지 서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앉은 채로 밥을 지샜다고도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욕을 그렇게 들려요. 뭐 같다 아이고 입으로 제가 표현도 못할 만큼.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갈아엎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은혜 받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13절로 가서 봅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같이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토기장이가 못 쓰는 그릇 깨뜨릴 때 여러분 망치 가지고 한번 깨뜨리면 산산이 부서지잖아요. 근데 부수되 웬만큼 그냥 한번 부수면 웬만큼 크면 거기다가 물이라도 좀 뜨고 거기다가 흙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화분처럼 뭐라도 심을 텐데 얼마나 잘게 부쉈는지
물도 뜰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처참한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그 다음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15절에서는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잠잠하게. 조용하고 잠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수선 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립니다. 여기저기 복잡한 말들이 들립니다. 여기저기서 막 엉뚱한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 말이 교회를 세우고 내 신앙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런 상급을 이끌어오는 것이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로 여러 가지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는 거요.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해라. 그런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니야.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아니야. 담임 목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소리치게 큰 소리로 외쳐도 아니야. 귀를 막고 있어.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냥 빠른 짐승 타면 괜찮지 않을까? 도망갈 수 있지. 그냥 말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면 괜찮겠지. 요즘에는 말보다 훨씬 빠르고 KTX 있는데 뭐 그거 타고 가면 되지 않아? 천만에.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빠르십니다. 그보다 더 힘이 있으십니다. 그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내가 지금 잔꾀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훤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을 숨긴다고요? 그 주님께 가리움 바 된다고요? 그 주님을 모른 척 하시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요?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28장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그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남아있는 깃대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여러분 산에 1시간만 불이 나도 얼마나 많이 탑니까? 근데 지난 주간 이번 주간이죠. 이번 주간 내내 그냥 비가 올 때 계속해서 아쉬운 게 거의 장마철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여러 날 비가 왔는데 주님 한 주만 땡겨서 왔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요? 왜냐면 한 주 전에 뭐 9일 넘게 10일 가까이를 산에 불이 나가지고 그 강풍 속에서 탔으니 그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탔는지 그때 아무리 끌려고 해도 헬기가 뭐 40대 50대씩 우리나라에는 소방 헬기가 다 거기에 모일 정도로 그래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헬기가 다 거기로 모였대. 그것처럼 막 얼마 전쟁 난 것처럼 시끄럽겠죠. 헬리콥터 한 대만 지나가도 시끄러운데 그렇게 끌려고 했던 못 끄고 그러던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한 방이고 한순간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해요. 아무리 계산하고 힘들게 아무리 내가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안 된다고 여기는 그 일도요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역사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순간에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죄악된 삶으로 다 보니까 이제는 다 망하고 다 이제는
숲으로 다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이미 패역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소망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미 멸망마다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한 번 소리치면 천명이 다 사라질 것이지만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한 사람이 소리쳐도 천명이 다 도망가는 그 천명 가운데 내가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 18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기다리신답니다. 일어나신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면 복이 있다고요? 그를 기다리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에게 복이 있다. 엉뚱한 데서 여러분 답을 찾지 마시기 바라요. 엉뚱한 것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밖에 그 어느 곳에도 여러분에게 축복된 삶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5년 전에 가장 행복했을 사람은 누굴까요? 모르긴 몰라도 문모 씨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었을까? 근데 5년 지난 지금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도 그분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이 땅에서 삶은 결론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전화위복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뭐 하려고요? 벼르고 기다리셔요. 뭐 하려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혼내시려고,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벼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닭을 기르면 닭을 이렇게 다 놔서 기었는데 여러분 닭한테 쫓겨보신 분 계신가요? 다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수탉이 얼마나 위세가 등등한지요. 수탉에 딱 보면요 사람이 가면 금방 고개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딱 기울이고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서 조금만 이렇게 이게 뭐냐면 벼르는 거예요. 뭐 하려고? 딱 벼르다가 한순간에 찍는 거예요. 염소도 마찬가지. 염소 이렇게 염소도 딱 벼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그냥 뿔로 확 받아버린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요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돼서 한 주간 더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패역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은혜 주시고자 또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또 긍휼히 여기시고자 그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우리가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